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는 395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42장 1절과 3절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네, 하나님 말씀 전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아버지를 바라보시는 은혜를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한 마주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사 이 말씀을 능히 깨닫게 하시며 또한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지고 또한 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케 하시며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삶이 우리들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만난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도 비방하고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여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전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어제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전하시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머나의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면 서머나는 오늘날의 이제 트르키의 이즈밀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황제를 위한 당시에는 신전도 있었고 또 향제 예배의 중심지가 되기도 한 곳입니다. 이러한 서머나에 세워진 교회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극심한 환란과 핍박과 궁핍함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여기서 순교하였다고 또한 전해집니다. 이러한 서머나 교회의 고난의 상황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10절에 고난받을 것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너희들에게 지금 처해진 환난과 핍박, 궁핍함을 이제 내가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을 줄 수 있지만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서문화 교회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 경제적 활동이나 상업 모든 영역 속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갔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서문화 교회는 그러기에 경제적인 많은 손실을 감수했으며 궁핍한 삶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유대인이라는 강력한 핍박 세력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많은 지역에 흩어져 살았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도 상당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분포하여 살았던 것이죠. 요한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와 많이 결탁되어서 그들의 종교적 자유도 누리고 많은 부도 축적했습니다. 이들은 부유했지만 유대교의 순수한 신앙과 많이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읽고 공부하던 회당은 사탄의 회당이라 부를 정도로 타락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사탄의 회당인 것은 서문학교회를 적극적으로 이들이 핍박하고 로마 정부에 고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죽게 하듯이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들도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며 죽게 하는 그런 사탄의 무리들이 된 것이죠. 이런 고난의 문제 현상들에 대한 변화는 없고 계속해서 있게 될 핍박 속에서 서머나 교회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서머나 교회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교회는 로마의 힘과 유대인들의 간계 속에서 휘둘리고 죽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서머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 서머나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며 또한 그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성도들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와 연합한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죽기까지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령관이 부하들에게 하는 명령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성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즉 죽기까지 충성하라 하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며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서문학교회는 표면적으로는 매우 핍절하고 환란과 박해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한 교회였음을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생명을 관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사탄의 회당의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인들의 생명력을 빼앗아가려고 한 일이 도리어 서머나 교인들에게는 생명의 관을 쓰게 되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진 서머나 교회는 결코 둘째 사망이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서머나 교회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한 가지 차이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의 내용이 없고 버가모 교회는 그 책망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 버가모란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 지역은 서머나와 마찬가지로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로마의 여신 그리고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도 서머나처럼 유대인들의 세력이 컸던 곳입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있는 이 버가모를 바로 사탄의 권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은 버가모에서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궁핍과 환란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었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순교자들이 발생한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순교자는 바로 안디바였습니다. 서문학교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버가모교에 죽도록 충성한 그리스도의 증인 바로 안디바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믿음의 굳건히 서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순교자가 나올 만한 이런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발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어서 꾀를 낸 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미혹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하게 한 그 사건이 바로 기록된 민수기 25장의 사건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를 각오하며 또한 로마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지만 또한 미혹하는 그런 손길에 넘어가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별히 또한 초기 영주주의자들이었던 니골라당 역시 육체로는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더라도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이 없으면 될 것 아니냐라는 이런 식의 논리로 이들을 유혹했고 또한 여기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핍박을 피해서 이러한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버거머 교회에 자신을 좌우의 날선 검이다라고 소개하십니다. 좌우의 날선 검은 1장 16절에 보시면 그 입에서 나온다 하였으니 바로 이것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거머 교회는 말씀을 굳게 잡고 지킴으로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버가모 교회가 우상에게 넘어간 자들 역시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다 드러내신다라는 것의 의미도 또한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말하죠.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하셨습니다. 버거마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이들이 타협은 전혀 신앙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훤히 드러내시는 분이시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이곳이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뜨려질 수 있다라는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또한 여기서 나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는 말씀으로 다시 이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주님께 돌아오고 안디바와 같이 말씀을 굳게 잡고 충성하는 자들, 즉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며 또한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그 만나라는 것은 바로 광야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양식이지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인 것입니다. 이 만나를 준다라는 것은 바로 광야 시대 때 하늘로부터 내린 먹는 만나를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흰돌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흰돌은 하나님께서 이 버가목교의 거룩과 승리, 그들의 순결을 인정해 주신다,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을 받는 자마다 거기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흰돌에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신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바로 이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받는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영광을 바라보며 또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